네,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선포하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나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둠이 나에게서 점점 걷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우리가 성전, 몸된 성전, 몸된 성전 그런 말들을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바로 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몸된 성전을 이 교회, 예배당,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알아봐야지 육으로 이 말씀을 육으로 보면 아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와 같이 이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의 감동, 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영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몸, 이 몸을 믿으면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도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는 누구실까요? 주가 누군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주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신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주도 영이신데 바로 주도 그리스도인데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데 우리도 영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고 귀머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되어야 돼요. 영. 우리는 원래 혼적인 존재였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0절에 보면 8절부터 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이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주,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셔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주님도 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영이셔요. 우리는 육이에요. 그냥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주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죠.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그냥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 하늘과 땅의 차이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무엇 때문에요? 본질의 죄 때문에. 본질의 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고 하나님의 길과 또 우리의 길이 같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이 되어야 이 성경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2장 10절이요.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존재였었는데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온영도 처음 들었어요. 온영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는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여기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영으로 다 기록을 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제는 몸된 성전을 이루어라, 이것을 다 기록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 말세에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말세에 부어주는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야 우리가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할 수 있고 또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 내가 그렇게 주님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변동될 것이다. 우리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예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인데 뭐가 있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온영이 있는데 온영은 처소되지 않은 영이죠. 나아지는 자들이 온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 들어오셔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 우리와 똑같이 먹어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그죠? 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그런 사람인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그리스도 무조건 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다 똑같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인 것을 확실히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끝날에는요 적그리스도들이 나오거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는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다른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을 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시고 이분이 메시아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예수는 믿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시인을 해야 돼요.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다 먹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마지막 끝날에는 예수를 없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없애버려요. 이 마지막 끝날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들한테 다 먹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서, 그냥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다 이렇게만 알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말세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데 왜 예수님 아래에만 있고자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두 아들이 이게 뭘 말하느냐? 바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 바로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진리, 복음,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출발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출발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 예수님 아래,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다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없애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이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돈 잘 벌게 하는 막 주식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주식에 대해서 막 공부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공부해야죠. 잘 먹고 잘 살려면. 안 그래요? 아들이 잘 되게 하고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면 그런 세상의 지식을 가서 배워야죠.
사업이 잘 되려면 세상 사업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삼성 가가지고 배워야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하여서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 새 생명,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유업을 우리가 받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재산, 아버지께 속한 종들, 그죠?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관건이에요. 아버지의 상속자는 되는 것은 뒷전이고 부자 되고 싶어서,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그 바보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업의 총수가 내 아버지면 잘 먹고 잘 살 걱정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 거지만 마귀가 주는 걸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물질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 아까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들어오실까요? 집사님? 네,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도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 이 내용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또 그냥 구경만 하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세계가 아니라 직접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 그 실상이 말씀으로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으셨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 죄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던 그 율법의 제사의 그 우리의 행위의 죄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죄는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니까 짐승의 피로 돼요. 그런데 그 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피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죄라면 지금도 주님이 안 죽으시고 지금도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주님이 BC 4년에 이 땅에 오셔서 33세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피의 제사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이제는 직접 내가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이제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었더니 내가 이제는 그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계집종과 그 아들, 바로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율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마치셨죠.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만 그냥 입술로만 나불나불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실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우리는 말씀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확실하게 계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광야길을 갈 때는 아사셀 양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요? 하늘에 속한 자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아까워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도 나와는 관계없는 것, 다이아를 어떤 분이 뭐 1,000 몇백만 원짜리 끼고 와도 좋다, 와 다이아가 너무 반짝반짝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나는 저 돈 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니겠다 속으로만. 거기 2천만 원짜리 막 차고 자랑하는데, 아유 나는 그거 대신 지갑에 돈 넣고 다니겠네 이렇게 하면 또 그죠? 그 돈을 선교하는 데 쓰겠네 그러면 안 되니까 속으로. 그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이 땅의 것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거. 좋겠다. 우리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십자가 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쪽을,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쪽을 우리는 찾아와야 돼요. 육체는 멸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된 자기 육체, 주님께서 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이 성전을 이루셨죠? 이제는 우리도 그 성전을 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성전이에요. 고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반쪽이라고 그랬죠.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이제 반은 했고 이제는 반을 이뤄가면 되는데,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거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것 저것 나는 부러워하지도 않고 나는 저거 원하지도 않고, 다만 온전한 상, 그죠? 부활의 몸을 나는 그것만 얻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는 그걸 좋아하지, 네 마귀가 주는 거 줬다 뺏었다 하는 거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다 보면 내 안에 몸된 성전이 반쪽이 점점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이 요 안에 갇혀져 있는데 조금씩 소멸되어 간다는 거예요. 갇혀져 있기 때문에. 불도요, 불 나잖아요. 화재가 일어나면 불도 딱 가둬버려야 된대요. 그 산소가 들어가면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결합이 되면 막 더 활활 더 불타오르는데, 산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딱 가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쥐가 소멸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가난의 7 정욕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아 죽을 때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소멸시켜 가야죠. 세상에 대한 십자가. 나 이거 세상에 있는 거 마귀 네 거 나 원치 않아. 이거 나하고 관계없어. 저런 거 싫어.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씩 그런 정욕들은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7 정욕들을 우리가 조금씩 멸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몸된 성전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반쪽이지만 조금씩 얘가 소멸되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는 조금씩 성전이 완성이 되어 가겠죠.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죄가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전 5장 5절처럼 빛의 아들이 우리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이렇게 빛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하나님의 빛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빛까지 우리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은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죠. 표적을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표적을 믿고 따라다녔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게 그 말씀이셨구나. 3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가나 혼인잔치 그런 게 이런 거였구나. 다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그 영을 가졌으면 또 부활의 몸, 주님이 완전한 몸이 되셨죠. 이 땅에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몸도 있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과 주님의 그 몸하고 똑같은 그 영과 몸을 가져야 우리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또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이런 내용물이 없으면 지금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참하늘에 가셔야 그리스도로 가셔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후가 그리스도시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적인 영을 만나고 또 성경적인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내가 아들이 된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업이 잘 돼요. 자녀가 잘 돼요. 질병이 다 나서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헛된 속임수예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되면 몸된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 사도행전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더니 4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가장 아름답게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대리석으로 미국의 막 서울에 아무리 대리석으로 멋지게 크게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최고로 지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들, 여기가 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영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반대로, 주님과 반대로 육신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이제는 이 육신에다가 말씀을 채워야 돼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우리는 이 육신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이 안에 말씀을 계속 채워야만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채웠을 때 이제는 우리가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몸된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성전이 되려면 복음을 듣고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결국은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놓고, 목표로 놓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테바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분명히 갚아준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 상,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준대요? 그에게 주는데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일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모셨지만 이제 점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도 찾아야 되고 또 그드라의 자녀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에너지를 모아서 확장시켜져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다 끝내고 부활의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시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육체는 멸했어요. 육체는 멸했지만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가난의 7 정욕이 아직도 있어요. 마음의 죄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의 죄. 그래서 이 마음의 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은 없어졌지만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무엇을 욕심을 내고 탐하고 이런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예요? 루시퍼의 죄예요. 7 정욕이 주는 그런 죄까지도 우리는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는 이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거룩해져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쪽을 찾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이 약속, 몸된 성전을 지켜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티도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가 몸된 성전, 부활의 몸을 우리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그래서 먼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쪽을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쪽을 다 찾아오면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뭐예요? 온전한 상, 부활의 몸,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